Good morning.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예, 지나간 밤에는 여기 소나기가 온 것 같아요. 마당이 젖어 있고요. 예, 하늘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예, 오늘은 참 바쁜 날이죠. 모두가 바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7장에서 이제 에집트의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8장에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연속 이렇게 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1절에서 5절, 15절까지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과 이제 바로의 마음, 바로의 반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번째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재앙.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32절까지는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이죠. 그래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의 재앙, 연속되는 재앙의 장이에요. 이 재앙의 장에서 바로가 어떠한 반응을 이제 보이는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진영을 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일단은 먼저 그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경고를 하라 그래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온 땅을 개구리가 올라와서 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바로가 금방 듣지를 않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하숫가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수를 이렇게 손을 얹으면 와, 그 하수에서요 엄청난 양의 개구리들이 뛰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은요 9월 달이 되면은 굉장히 물이 좀 잦아지면서 그 개구리들이 번식을 엄청 한대요. 그리고 그 개구리는요 워낙 번식률이 좋아가지고 이집트에서는 다산의 신이라 이렇게 섬긴대요.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격화해서 머리는 개구리, 몸뚱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아론이 그 15절 그 사이에 보면요, 손을 이렇게 하수에 내밀매 개구리들이 전부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침상에도 개구리들이 버글거리고 식탁에도 개구리들이 막 덤벼들고 그냥 온 에집트 온 땅 전체가 개구리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이 그러니까 마법사들도 또 그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술객을 부리니까 그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15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장 답답하고 죽겠으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내가 너희 백성을 가게 하겠다. 너희 백성을 떠나게 할 것이니까 이 개구리들을 좀 치워달라. 이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주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그러면서 8절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기 보면은요 너무 괴로우니까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죽게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뭘 언급하냐면은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가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내일이니라 tomorrow.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러면 내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Moses said, Be it according to thy word that thou mayest know that there is none like unto the Lord our God. 예. tomorrow 내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주가 없다는 것을. 바로가 모세와 아론한테 이 개구리들을 치워달라. 술객들도 만들었지만 술객들도 치울 수는 없나 봐요. 예, 그냥 팍 차서 그냥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 버글버글 거리는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하면서 식탁, 욕조, 뭐 방, 침상, 마루 그냥 마당 가득 찼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왕도 그냥 대궐 궁 안에 그냥 개구리들로 들벅거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 개구리들을 내일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을 이제 다 내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개구리들이 전부 이제 물러나죠. 강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개구리들은 전부 죽었다 그랬어요. 전부 죽으니까 그 이집트인들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쌓아놓으니까는 온 땅에 그냥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숨쉴만 하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약은요. 16절서부터 19절에 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요.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 이가 되니라. 예, 여기서 라이스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찐득이 뭐 각종 곤충은 다 몰려온 것 같아요. 막 사람을 물고 뜯고 막 괴롭히는 그리고 막 병균을 옮기는 그러한 곤충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아론이 손을 내밀매 그러한 이가 전부 올라와서 이집트인들을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18절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을 만들 수 못해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19절에 바로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뭐라고 했냐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손이시고 모든 생물들과 동식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의 손이죠. 이 마술사들이 그것을 알아요. 자기들이 같이 술수를 써서 마술을 행해서 일을 만들려고 했지만 개구리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개구리를 수습도 못해. 마술사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거고요. 그 기교라는 인간이 만드는 기교라는 것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마술사들이 직접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하고 호소를 해요. 이 곤충 때. 그 이라고는 하지만요. 그 모기 종류 각닭이라 그러죠. 아주 조그마한 날짐승인데 막 사람의 눈, 코, 귀 그냥 다 구멍 있는 데는 다 들어가서 막 물고 뜯어요. 그리고 막 찐득이 우리 살인 찐득이도 간간히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지만 그 찐득이도 한번 몸에 붙으면요. 띄어지질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소의 찐득이가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정말 연장 가지고 막 후벼 파도 나중에 뭐 찐득이 이빨이 그 소 살 속에 꽉 박혀 가지고요. 피를 쫙 빨아먹거든요. 이러한 곤충떼가 이집트인들한테 온 땅에 그 땅에 있는 티끌이
그 이가 되었으니까 곤충이 되었으니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 번째 재앙으로 그 곤충 이 라이스 그 재앙을 보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 이집트인들이 아마 종종 곤충의 떼로 습격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러한 곤충의 그 습격을 우리가 예방하겠지 가지고 평소에도 곤충의 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곤충의 신을 아주 그냥 심판하시고 때려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20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쫙 나오는데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여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그러고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기적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아니하면 파리떼 swarm of flies 때로 온다 그랬어요. 파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파리 종류 날짐승은 다 오는 것 같아요. 막 풍뎅이 같은 것도 올 수 있고요. 하여간 윙윙거리면서 날아드는 그 파리떼는요. 소파리, 말파리, 뭐 별하별 아주 그냥 고약한 파리떼가 다 몰려왔겠죠. 그 파리떼들이 오면요. 얼마나 독한지 땅을 부패하게 한다 그랬어요. corrupt. 땅을 썩게 한다 그랬거든요. 막 전염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아유 조그만 파리떼가 윙윙거리도 정신이 없는데 새카만 파리떼가 몰려와서 온 에집트 땅에 드글드글 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카맣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 swarm of flies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 재앙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 이제 바로가 그 파리떼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온 파리떼가 그냥 애굽 땅에 그냥 꽉 차갖고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허겁지겁 파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떠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합당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희생제사를 드릴 텐데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우상화해 갖고 많이 섬기는 그 이제 신들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주 고운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들이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대상인데 그래서 그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온전한 제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그 이집트인들한테 돌로 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여기 보면은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그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하고 바로에게 모세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파라오가 아주 힘들어 죽겠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만 너희가 희생을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하면 두 번째는 그러면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노동력이었어요. 예, 위협의 대상도 되었지만은 이집트인들의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400년 가까이 이집트를 건설할 수 있는 노동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니 얼마나 큰 국고여고 이제 국력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내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적대감을 갖고 위협을 느끼면서도 히브리 민족의 그 노동력은 갖고 싶은 거죠. 왕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지배자의 욕심이 그 이제 노예로서 그 이제 하수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해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이 재앙을 이 파리떼를 물리치긴 할 건데 왕은 우리를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얕은 수를 쓰지 말라 그래요. 보내시려면 확실히 보내달라. 자꾸 보내겠다고 해놓고 또 그날이 되면 그 재앙이 물러가면은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지 말라고 모세가 여기에 보면은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리떼를 제거하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하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에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파리떼는요. 그 에집트 민족들한테는 곤충의 신이에요. 이는 땅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나라에는요. 엄청난 신들을 섬겼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그 이집트의 벽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요. 반신 반짐승 아래는 사람의 모습이고 위에는 짐승의 모습을 한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그 신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파라오의 그 머리에는요 코브라 뱀의 신 그러니까 뱀을 섬긴다는 그런 뱀의 머리를 들은 그 달린 그런 장식된 왕관을 쓴 것을 가끔가다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는 보면요 모세와 아론 파라오 거기에서 대결되는 이제 대결장인데 그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와 세 번째 재앙인 이와 네 번째 재앙인 swarms of fly 파리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조건은 딴 거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파라오는 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집트의 하수. 물을 쳐서 피가 변하게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경제적인 것, 그들이 신격화하는 나일강의 모든 물 근원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강에서 번식하고 있는 개구리떼, 이집트인들이 다산의 신이라고 숨기는 그 개구리떼를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땅의 신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벌레,
이와 같은 벌레, 뭐 찐득이, 하여간 뭐 이상한 그 이 종류의 벌레겠죠. 빈대, 벼룩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막 물고 뜯고 피가 나게 하고요. 짐승 콧구멍에도 물고 막 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파리떼, 날개가 달린 곤충이에요. 그래서 곤충의 신으로 이집트인들이 섬겼는데, 이러한 재앙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라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하는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땅의 역사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아주 구체화되어서 이 땅에는 모든 백성,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성경 신약 말씀에도 있고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지런히 눈을 떠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치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